시편 127편 1절과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신 60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66년 7월 16일 장맛비가 내리는 날 영광교회는 작은 양계장으로 쓰던 15평 정도의 닭장을 전세 얻어서 그곳에 가마니를 깔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32평의 대지를 사서 20평의 작은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1968년에 입당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2층 구조의 60평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 2007년도에 완성된 예배당입니다. 그렇게 완공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광교회 이름은 연희동의 연자와 빛을 발한다는 뜻으로 빛광자를 따서 영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영광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바탕을 둔 개혁주의 신앙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를 삶에 담아내기 위해서 성수주일, 성경교육, 기도생활, 전도하는 교회, 온전한 11조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지닌 분들이 지금 몇 분 살아 계시죠? 한 서너 분 살아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6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60년은 감사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소망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이할 시간은 지나온 시간보다 훨씬 더 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해지는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을 깊이 있게 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본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운영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 비율을, 그 수준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마는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배당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수천 명이 있으면 수만 명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강조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강조되어야 하는가, 참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걸어갈 앞으로의 시간은 갈림길일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갈림길을 두고 우리 모두 기도하고 수고하고 성도의 본분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3일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편은 지혜의 시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의 방향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지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바른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127편은 일상을 주제로 삼아서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집을 세우는 것, 집을 지키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수고함을 얘기하고 있고 3절 이하는 자녀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우리와 밀접한 것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순례객들이 성전을 향하여 그 눈을 시온산에 두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상을 주제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이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 일상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우리 일상이죠. 그 일상이 가치 있게끔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일상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상이라면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일상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27편입니다. 인간의 일상의 가치가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신 순간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 하나님이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취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력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시편 127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60년 영광교회 시간이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영광교회 60년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영광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한 성도들의 유무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은 영광교회 60년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뀐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예배드렸던 그 예배당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 예배당이 지금의 예배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뀐 것을 가지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교회였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영광교회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어리어리한 교회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교회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성막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성막을 공부할 때에 여러분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병행하여서 성전에 관한 책을 좀 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해 주는 책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비판을 가하는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솔로몬의 성전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지어졌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런 평가를 여러분 각자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으로 창세기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족장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은 굴곡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계략의 인생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탄력한 사람입니다. 그 탄력한 마지막 부분이 창세기 34장입니다. 자신의 계략대로 34장까지 온 것이죠. 34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 세켐입니다. 그 앞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자신을 속였던 동생을 형 에서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위해서 야곱이 32장에서 했던 수고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33장의 사건을 순간의 사건으로 취급하고 넘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가 세겜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34장입니다. 33장입니다. 18절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여기입니다. 자, 에서와 헤어지고 난 뒤 야곱은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세겜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낯선 곳입니다. 야곱을 잘 모르는 곳이죠. 거기는 머물기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19절에는 그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땅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고자 한 것이죠. 이제 정착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겜의 생활이 편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머물러 이곳에 정착하고자 하는 계획을 야곱이 생깁니다. 이 행동은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34장으로 내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먹구름이 끼어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야곱의 딸 디나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날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하는 가정 속에서 베델에 잠시 머물게 되죠. 그리고 그 조상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평안히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33장 18절에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야곱은 그 약속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히 돌아왔습니다마는 야곱은 그 약속의 무게를 가벼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의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을 때의 약속을 가볍게 취급한 겁니다. 지난 60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약속 드린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면서 도움을 구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의 일생에서 베델은 야곱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장소입니다. 그래야지만 약속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감사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감사를 확정짓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만 해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성취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지만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6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베델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배당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없는가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약속드린 게 없는지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당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던 기도를 다시 확인해 보시라는 것이죠. 무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은 세겜에서의 삶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잊어버려서 그냥 살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잘못 판단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도 없습니다. 야곱의 경우처럼 속이는 자도 없습니다. 야곱의 과거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대로 여기 머물러 사는 것, 이대로 이렇게 사는 것 그냥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 그것이 바로 세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보시라는 것이죠. 영광교회 60년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약속한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세겜의 생활에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머물 곳이 아닙니다. 다시 약속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베델로 올라갈 이유를 만드십니다.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그 상처는 야곱이 오로지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머물 것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그런 그가 세겜에 정착한 것이죠. 야곱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시행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더 이상 세겜에 머물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34장의 얘기입니다. 딸티나의 일로 세겜 지역 사람들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세겜에 머물러서 살고자 해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보시라는 겁니다. 영광교회 60년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끔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장소로 가십시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여 외칠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의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35장 1절을 보실까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 번째 줄입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33절에서는 그가 그의 식솔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은 필요할 때, 나의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세겜을 떠날 상황이 되자 야곱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 약속을 지키시라는 겁니다. 위급할 때는 찾고 세겜에 평안히 거주할 때는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저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각자의 베델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60년을 보내면서 저마다의 베델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세겜, 지금이 즉 평안하다고 해서 그 약속이 잊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별 반응이 없는 듯 보여서 그 약속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고 큰 문제가 없이 보인다고 해서 세겜에만 머무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장소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광교회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교회가 돌아가야 할 베델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야곱은 가장 큰 상처를 입고서야 그 지난 환난 날에 자신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진짜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5장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가장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감사였고 지금은 세겜에서 평안히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의 약속이 이행된 겁니다. 이렇게 야곱의 감사의 과거의 감사가 이제 막을 내린 것,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이 이행되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일이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멈춘 시간입니다. 35장 11절 12절을 읽어보십시오. 1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되는 거죠. 약속의 이행 이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주어지고 또 다른 일들이 진행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시작이 진행된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그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옵니다. 백성이 만들어집니다. 과거의 약속이 이행되어야지만이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나간 60년 감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60년은 과거의 약속의 이행이 전제된다는 겁니다. 영광교회가 하나님께 약속한 바가 있으면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곳 베델로 가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시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멈추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세겜이 좋습니다. 편안하죠. 어려움도 없습니다. 적절한 거래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큰 문제도 없는 듯 보이는 곳이 세겜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반드시 기억해 내셔서 반드시 그 약속의 이행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죠. 야곱은 그 약속의 이행 이후에 하나님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야곱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래는 인간이 계획을 세운다고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약속을 이행한 후에 주어지는 것이 미래입니다. 지난 60년이었죠. 앞으로 60년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주간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득 떠올랐던 것이 이 부분이죠. 우리가 올라가야 될 배들이 있을 터인데 분명 어느 인생이든지 간에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만났을 터인데 영광교회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영광교회 성도들도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냥 세겜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보내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영광교회 앞으로 60년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걸 지켜야지만이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광교회를 세우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영광교회를 지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깨어있음도 헛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었을 것입니다. 영광교회 60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시간입니다.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약속의 이행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배들로 가십시오.
세겜에서의 삶에 만족하거나 머물지 마십시오. 그래야지만 영광교회 미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약속을 이행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백년을 향한 항해가 진행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20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헌당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가치를 좀 깊이 있게 새겨 주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땡땡이 치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을 반드시 기억하고 제 치부책에 그 이름을 꼭 기록할 것입니다. 이백 목사님을 찾아뵀을 때에 옆에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섭섭했던 분들의 이름을 쭉 다 적어 두었더라고요. 제가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헌당의 가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 20년간 얼마나 피땀 흘려 수고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지를 오늘 오후에 마무리 짓는 장소이고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난날에, 영광교회 환난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응답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생각해내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베들로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0년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시간을 우리가 망각하고 그냥 세겜에 머물러 살면서 이곳이 좋다고, 이 생활에 만족한다고 더 이상 베델에서의 약속을 잊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각자가 가야 될 베델이 있고 영광교회가 가야 될 베델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였던 그 순간,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부탁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고 계심을 봅니다. 그 약속의 장소로 가 그 약속을 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께로부터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0년의 생활, 60년의 시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60년, 아니 다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광교회가 이 자리를 지키며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